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저 마이크를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제 우리 교회 청년 둘 있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이 됐습니다.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 나의 생명, 이 부분을 여러 귀한 것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것 아닌가. 내 생명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많은 걸 얻었다 한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과연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응행하고 한 번은 출생을 했는데 그걸로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와도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온전한 만족과 삶의 참된 가치를 느끼려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그 인생이 가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어딨지 하고 이제 우리가 서로 의논하는데 딱 누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니고 민경성님도 아니고 이제 딴 사람이 찾았어요. 이 말씀을 딱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주고 나의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성 안에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소중한데 이 우리의 육체도 잠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성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뛰어넘어 다시 살리리라 하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모든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기독교는 생명과 관계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그래서 신앙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이 생명,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에는 연결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관심 없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에 관심이 없다, 내 영혼에 관심이 없다, 나는 내 생명에는 아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보화를 발견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저 보화를 내가 이렇게 취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밭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내 모든 소유보다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너무 귀했단 말입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귀하게 여기고 그 밭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지불하는 모든 어떤 그러한 가치, 내가 지불하는 모든 그 부분이 아깝지가 않겠죠. 왜요? 더 큰 게 있어 놓으니까. 더 큰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그 마음에 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주로 받아들여서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사람은 생명을 어디에서 얻는가? 어디에서 얻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디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유튜브 안에. 아니면 어디 다른 거 여러분이 이렇게 좀 많이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 뭐 있습니까?
일하느라고 바빠서 이제 그렇습니까? 뭐 핸드폰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핸드폰 안에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러고 이렇습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했고 또 전했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누구십니까? 예,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죠. 성경에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나옵니다. 신약의 한 사람과 구약의 한 사람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에 이 사람하고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아요.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가 작아. 그래서 창고를 또 크게 졌어요. 예,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남의 얘기라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창고를 크게 지은 게 뭐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창고를 크게 찌고 거기다가 소출을 잔뜩 쌓아 놓으니까 저희 어머니 부모 아버님도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벼 수확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벼를 이렇게 탁 쌓아 놓으면은 배가 부르다가 안 먹어도. 그러니까 이분도 그랬는가 봐요. 창고도 크게 졌죠. 창고가 좁아가지고 크게 졌고 거기다가 가득 채웠는데 아이고 이제 우리가 이만큼 쌓아놓은데 먹고 즐기자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바로 이제 칼날을 댔단 말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제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어리석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한 사람 굉장히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왕인데 부귀영화를 굉장히 누렸죠. 그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 솔로몬은 이러한 삶을 살았대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 취했다. 어때요? 좀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요? 예.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다 취했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걸 막지 않고 다 누렸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됐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네? 사람 한두 명이 진 게 아니에요. 그 대목장 한 명하고 뭐 이렇게 진 게 아니고 감독만 3,000명이었어요. 감독만. 어휴. 그러니까 몇만 명을 동원해서 몇 년 지었다고요? 13년. 야,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대단해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 빼놓고 부인이 몇 명? 1000명이래요. 어휴,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조경도 했고, 음이나 금은 돌같이, 예? 여기에 이렇게 막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음이나 금같이. 그러면 이 사람 잘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결론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 같고 무익한 것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데 그 귀한 세월을 보냈고 무익한 것에 그 인생을 쏟았다는 거예요. 말년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그 인생을 쏟고 삶을 살았던 것은 가치가 있었잖아요.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지금 솔로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을 지켜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삶을 가치 있게 한 거였단 말입니다. 가치 있게 한 그 삶의 동기가 끝나버린 이 솔로몬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채워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얻었어. 다 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익하다, 헛되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오타 났네요. 113절이 아니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학생의 본분이 뭐지?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형제한테 물었어요. 학생의 본분을 충실히 했어? 아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한테는 학생의 본분을 충실히 했어?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 하더라고. 좀 달라. 그래서 달라더라고. 학생의 본,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후회한 적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나 오늘 너무 공부 많이 했다 하면서 TV 안 보고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후회한 적 있습니까? 아유 내가 오늘 친구들 안 만나고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 참 나 어쩜 좋아. 이렇게 후회한 적 있습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어느 목표지까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뿌듯하고 뭐 이런 거 안 느껴보신 표정들이네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왜요?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뭐라고요?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러니까 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 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알지 못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이러한 삶을 나는 살았는데 알지 못해서 도리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지 못하고 행할 때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가말리엘 무화나의 아주 그냥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요한일서 1장 2절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오타가 오늘 많네요. 예,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 빼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이게 왜 뜬금없이 들어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알지 못하고 행할 때 삶이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나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무엇랑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뭐했다? 풍성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분은 시작.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치는 주의 은혜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로 인하여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려고? 본이 되려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뭐를 받았다?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런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본을 하나님이 이렇게 끼치게 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는다. 육체는 썩는데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무궁하도록 이제 돌리는 바울의 간증을 봅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에 충실한 그 상태로 이제 바울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상태에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제 오늘 디모데 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2절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내게 뭘 맡겼다 그러죠.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직분. 이 직분 속에는 어떻게 보면 책임감, 의무 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직분.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근데 이 직분을 어떻게 맡기셨냐?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만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고 바울에게만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한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일까요?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봐도 무난합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번, 2번 내게 직분을 맡겼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여기에서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있잖아요. 이겁니다. 빨간 글씨로 썼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내게 직분을 맡겼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바탕, 그게 뭐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그 충성된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고아처럼 내버려 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에게 120명의 그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너무 소망스러운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직분만 맡기고 네가 해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죄 짓기에 빠르고 세상에 빠른 그런 육신을 가진 자인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신학자들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류에게 두 가지가 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징벌, 사망이 왔어요.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는 오염, 그게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책을 담당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범죄로 인하여 이렇게 오염된 그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은 죄악된 속성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오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염된 그 옛사람의 어떤 그런 영향력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에게 충성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주님과 가까워야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디모데에게 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 사람을 떠올리라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누가 떠올릅니까? 예? 예. 여기 지금 읽었잖아요. 아들 디모데야. 이제 오네시모 말할 때는 오네시모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되고 디모데 말할 때 이제 디모데 뭐 이렇게 여기 아들 디모데야.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싸우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좀 맞습니까? 야, 내가 너 귀하게 위한다. 너 싸워라. 내가 너 위한다. 평안하라. 자, 싸우라 이게 좋아요. 평안하라 이게 좋아요.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면서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불신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는 게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고요. 문제도 발생하고요. 핍박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요. 하는 것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전투하는 그 교회의 실상은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승리하는 교회랑 같은 것입니다. 그게 아직 안 나타나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 나는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교회에 속한 자로서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 한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가지고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뭐하다?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6.25가 있어서 6.25 때 미군이나 뭐 에티오피아나 많은 나라에서 참전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자신들이 전쟁을 하러 왔단 말입니다. 전쟁하러 와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리나라가 베트남의 월맹 거기랑 전쟁 우리가 파견했는데 그 맹호부대 그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평안한 삶을 구했을까요? 전투했을까요? 전투하러 갔잖아요. 전투하러 갔잖아요.
전투하러 가서 소대장한테 늘 나 이거 어렵다. 왜 이거 나는 왜 이러냐 하면서 늘 소대장한테 나 좀 편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늘 소대장한테 그러면 그 병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지금 뭐하러 왔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뭐하라? 싸워라. 그러면 승리한 실제가 보일 것이다. 이 시대에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 편에 있는 거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육신 편에 있는 거야. 세상과 육신과, 알겠습니까? 마귀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뭐하라? 여러분 2026년 한 해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상의 성도는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세상과 육신과 싸우는 자라는 사실을. 육신과도 매일 싸우고 세상과, 예? 그래서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성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는 자고 하나님에게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이 누구다?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영적 전쟁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선한 군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관하여 어떤 사람은 파선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거에 대한 영 감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마음이 없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한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눈을 열어가지고 이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것을 올바르게 보게 되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성도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렸어요. 믿음에 관해서 파산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게 실제라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은 자. 성도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자, 뭘 가지라고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착한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착한 양심이라는 이 착한 양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양심. 이게 착한 양심입니다. 신자에게는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뭐하라? 가지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자인데 죄에 방임하고 그 양심을 계속해서 무시하다 보니 양심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다 보니 감각 없이 무디게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착한 양심을 가져라. 뭘 가지라고요? 착한 양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양심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입니다. 양심에 뭐하기 없기를? 거리낌이 없기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말 죽은 양심에서 우리를 살려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작으니까 이제 일도 하시면서 이제 목회도 하시는 목사님이 일용 그 일을 하시는데 일용 그 인력사무소? 네, 인력사무소 일을 하는데 참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대. 신호수 보내달라고. 신호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사무실에 신씨 가진 사람, 성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래, 사모님도 우리 신씨 없어요. 신호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길에서 이렇게 신호해주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그 신호수 보내달라고. 아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지 신호수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출발을 하신 목사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상처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도리어 큰 소리를 쳐.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입는 거라 이제 이래야 됩니까? 큰 소리 쳤는데 같이 이렇게 막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고난입니다. 착한 양심, 항상 양심이 꺼리낌 없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1절에 중간 부분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 양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양심입니다. 여러분, 그 양심에 감각되어지고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워라. 두 번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장 19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교훈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은 허탈한 욕심이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허탄한, 탈이 아니라 탄입니다. 다시 볼 때는 안 보이고 왜 설교할 때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몇 번 봤는데. 선한 양심, 아까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자기의 이익의 방편이나 불순한 동기로 출발하지 않는 믿음. 저 형제를 내 이익의 방편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로 저 자매를 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뭐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디모데가 그런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뭐라고요?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우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해서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아닌 믿음에서 나오는 모건을 사랑이거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이르러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아멘.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기를 바래.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함으로 따르며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피할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피할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교훈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다른 잘못된 교훈 이런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부하고자 하는 욕심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고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표현.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하는 것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다른 교훈, 부하려고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물 찾기 아까 예를 들었는데 그 한계 안에서 보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한계가 어디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한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라. 부하려고 해라. 헛된 교훈과 많은 거란 다른 교훈에 빠져라. 그걸 피하고 취하라. 뭘?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의 상태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라는 것을 빼면은 이제 이게 딱 연결이 되지만 영혼에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D-Day는 이루어졌지만 V-Day는 기다려야 한다. 이게 뭡니까? D-Day.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이렇게 딱 잡히는 그 D-Day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요. 이제 승기를 잡았어요. 그게 D-Day. V-Day는 히틀러가 이제 자살하고 항복하는 독일에 그게 이제 V-Day.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그래서 말세,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입니다. 이미 임한 나라만 강조하게 됐을 때 아니면 아직 기다려야 할 나라만 강조하게 되어졌을 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이미 임한 나라만 강조했을 때는 현재적 그리스도, 현세. 세상은 크루즈와 같다. 여기서 뭔가 누리고 뭔가 해야 되는 이건 이미 임한 나라만 강조하게 될 때 이 속에 빠질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우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내재적인 천국관이다. 아직 기다려야 할 나라만 강조할 때는 무책임,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그리스도인. 이제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다. 여기에 뭐 할 게 없어. 세상은 불타 이렇게 성경도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세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삽니다. 거룩함과 속, 세상을 구분하는 이분법에 빠져서 이건 거룩한 영역, 이거는 속된 영역. 기도와 예배는 거룩하다. 수법주와 예술 오락은 속되다. 윤리적인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 선교사는 뭔가 거룩하고 언론이 정치가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 거는 속되고 교회 가정, 학교 사업체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요거 마지막에 한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왕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 가정에서는 세상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종교적인 일을 하는 시간만 거룩한 게 아니고 온 삶을 통해서, 모든 시간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 세상과 거룩히 구별돼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영원한 생명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업도 뭘 위하여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부, 쉼, 일, 놀이, 게임, 관계, 결혼, 진로 그 모든 무엇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어디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모든 것을.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이 시대의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각자 자신이 왕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과 뜻과 느낌을 따라서 자기 행복과 욕심을 위해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뜻과 느낌을 따라서 삽니다. 자기의 행복과 욕심을 위해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 거기 어디다고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왕,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아까 사회본 형제님이 다니엘, 벨드사살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이다.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말입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집안에서 뭐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선하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기독교는 삶의 종합적인 체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는 삶의 종합적인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성속 이분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신자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뭘로 하는 것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내세울 게 없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알지 못하고 할 때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 안에 모든 걸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축복 안에 2026년을 살게 되시고 그렇게 은혜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기 전에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겨울 수양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